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이제 여러 분야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노동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2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응? 많이 들어봤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일찍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한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이제 가르쳤는데, 가만히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여전히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규모 없이 빈둥거리며 놀고 먹는 그런 자가 이제 있음을 알게 돼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도 눈을 끼치지 않으려고 이제 주야로 자기는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누구든지 자기 먹을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으면 일을 하라. 뭐 이렇게 병이 들고 또 어떤 이유 다쳐갖고 정말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그건 뭐 할 수 없지만은,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먹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일을 해서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줘야 될 거 아니야. 남에게 누를 끼치려는 그런 거예요. 누를 끼치게 한다는 거예요.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기 먹을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특별히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이렇게 창설하신 다음에 그 아담을 그 안에 두시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에게, 야, 에덴 동산은 아주 실과도 많이 나오고 다 그렇게 알아서 내가 다 해놨으니까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말거라. 그냥 놀고 먹거라. 그냥 놀고 먹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열심히 일하며 살거라.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시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다스리시며, 이 말은 뭐냐면은 관리하며, 에덴 동산을 관리하라 이 말이에요. 또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에덴 동산을 좀 기경해라 말이에요. 기경해라. 내가 이렇게 정말 기름진 땅을 허락했으니까 잘 기경해가지고, 그래서 땅에 나오는 소산으로 먹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도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일하라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일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들 중에 혹자들은 사람이 일을 하게 된 것은 아담이 타락한 뒤에 저주받아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일도 하나도 안 해도 됐는데, 타락을 해서 에덴을 떠난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주 저주받은 일 같이 말이죠. 될 수 있으면 일을 안 하고 살면 그게 뭐 거룩한 것처럼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혹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먹고 살기를 위해서 이렇게 일도 하기도 하거든요.
이거를 아주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사도 바울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잡이 있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사례 받고 할 수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도 많이 세우고 또 은혜를 깊이 받은 자들이 후원도 해가지고. 근데 이제 또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아예 돈을 너무 밝힌다. 이럴까봐 복음에 방해가 될까봐 사도 바울은 그 사례금도 안 받고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것으로 이제 자기 생활을 충당하면서 오직 복음에 진력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 증가한 자는 복음으로 사는 것이다. 복음 증가한 자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사례비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 따라서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자기가 먹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그렇게 의미를 두시고 만든 거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들 사역하다가 정말 사람이도 정말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일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일 안 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만 하고 앉아 있습니까? 이런 게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후원을 받아서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는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했어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종신토록 수고하여, 종신토록 일해야 그 소산을 먹는다 그랬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땀이 흘릴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해라. 지금 그렇게 물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한 뒤에 예수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아주 종신토록 수고하라 그냥. 그다음에 막 그 수고도 막 땀이 흘릴 정도로 그냥 수고해라. 그래야 식물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타락하기 전에는 그렇게 종토록 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땀 흘리며 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란 것은 타락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런 타락하게 된 그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은 일 안 해도 되는 거야 이제. 됐었으면 쉬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지금 금방 창세기 3장 17절 19절 말씀은 이렇게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일을 안 했는데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일하며 살아라 이런 의미로 준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그 일의 열매, 곧 인생의 결국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땅에서 엉겅퀴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일한 만큼 소득이 안 오는 거예요. 헛수고란 말이에요. 헛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일하는 것은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열심히 일하지만은 아무 소득도 없는 궁극적으로 그런 헛수고와 슬픔뿐인 그런 저주의 그런 아래서 우리 인생들이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근데 사람은 이미 죄를 범했거든. 죄의 역사는 사망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심판입니다. 그러면 이미 엎드러진 물처럼 이미 죄를 범했고 사망하라 있는 인생들이 거룩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진짜 어떤 선한 일을 해도 안 돼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안 돼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예.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실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지만은 마귀에 속아갖고 사람이 이렇게 타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랴부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러다가 연구를 해가지고 내 아들을 보내야지. 그래서 내 아들을 통해서 이제 구원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에베소 1장 3절을 보게 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기 이전부터 우리가 연합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지만은 이 마귀가 이게 분명히 유혹할 것이고, 그럼 연약해서 사람이 죄를 범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자물 되심으로 이제는 그 예수 믿는 자마다 이제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자녀를 삼자, 내 아들을 삼아야지, 이러한 작정한 가운데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역시 하나님의 예정 따라 타락한 원수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사람에게 유혹했고, 사람은 이제 죄를 범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계속해서 구약에 말씀하시죠. 선자들을 보내서, 그리고 그 약속 따라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약속 따라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계획함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부활하신 거구나, 이것을 알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 하는 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어떻게 보면 마귀의 그런 일들은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과 회복되는 길은 사람 힘으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아버지와 화목되는 길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다 임하시죠. 그러고서 이제는 예수 믿는다 하면은 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교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귐을 갖게 하려고.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돼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럼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사랑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기운 따라서 이렇게 일하도록 그렇게 말하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하라고 그럴 때 무조건 일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교제 속에서 알아라. 그러면 주님은 안 열매가 뭘로 나타나요? 일하는 걸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그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오신 성령과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성령 인도함 따라 삽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일은 수고와 힘든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려주신 성령을 쫓아 살게 되면,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돼요. 그 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또 다른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아까 말했어요. 사람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이제 아주 종신토록 수고하라, 땀을 흘려서 일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도 사실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막 이렇게 수고하고 막 땀 흘리며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죠. 이거와 같아요. 한 여인이 이제 결혼했습니다. 남편과 관계 속에서 사랑을
물씬 받았어요.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집안일을 하게 되면 그거는 수고로움이라고 말하지 않죠. 땀 흘려 내가 일했다. 다시 말하면 아유 힘들다. 그렇게 공치사하지 않죠. 그건 일이 아닌 겁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남편을 위해서 오면은 깨끗한 집안을 만들어 놓고 맛있는 찌개를 만들어 놓고 옷도 다 좀 이렇게 좀 정돈해 놓고 그렇게 하고 싶죠. 그래서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일을 하죠. 일을 했지만 그거는 남편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기운으로 한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막 수고롭다. 땀을 일했다 하고 자랑거리가 될 수도 없고 그것이 결국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일하는데 어떤 부담이 있는 게 아니죠. 그건 자원함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수고로움이고 막 땀 흘리고 말이야. 우리가 일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라고 할 때도 이걸 말하는 거예요. 또 그냥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다고 또 이 말씀 인용해서 땀 흘려 일해라 열심히 일해라 이런 식으로 성도들에게 말하면 좀 곤란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는 바람에 예수님께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먹기 싫으면 일하지 말라. 일하며 살라. 이 말 따라 열심히 일하잖아요. 열심히 일한 열매가 뭐야? 하나님께 안 나와. 예수님 안 믿는다고. 예수 믿으라면 시간 없대.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 그냥 덮어놓고 열심히 일해라. 부지런히 일해라. 이런 말씀으로 먹기 싫으면 뭐라고 그런 거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말이 좀 헷갈린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라.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무슨 일인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 그러면서 집안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수고란 거 내가 하고 왔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또 빨래하고 앉아 있고 이거 또 음식 뭐 해줄까 걱정하고 앉아 있고 짜증이란 말이야 짜증. 그 힘든 거예요 그건. 그렇죠?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거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종이토록 수고하라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땀 흘리며 일해야 될 걸.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일은 다 그게 너무나 수고로운 거예요.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하는 게 즐거웁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거든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돼요. 성령을 쫓아행하게 되는데 성령을 쫓아행하는 게 일이야. 그러니까 일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 여기 오늘 제가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하도록 부르셨다 할 때 그 일한다는 거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일하지 말고 성령을 쫓아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 인도함 따라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요 무엇보다도 쉬지 않고 주무시도 졸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도 일한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제 속에서 또 성령 인도함 따라 이렇게 살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갖고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심을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중보하시는 일을 한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하는 것,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일하는 걸 통해서 여전히 우리 영혼의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딱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하는 일은 단지 생계유지를 넘어서게 되죠. 정말 우리가 일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증거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일을 하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일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여러 일들, 직장에서 그런 일들, 또 가정에서 일들, 하나님이 시킨 그런 허락한 일들, 그런 일들을 말합니다. 꼭 뭐 기도하고 뭐 찬양하는 그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꼭 그냥 막 기도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전도만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전도해도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다고 그랬죠. 내 의로 하면. 그러니까 시장 보고 뭐 밥하고 또 직장일하고 이런 것이 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직장관 할 때 공부하겠지만 성령을 쫓아가면 그게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이렇게 성령을 쫓아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물론 성령을 쫓아 찬양하는 것도 또 일이죠.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이거 정말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힘이 생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증거하는 막 힘이 생기죠.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정말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다시 말하면 부지런히 일하라. 부지런히 일하라. 부지런히 일하라. 개미처럼 일하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런 말이 아니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져라. 이런 말이고요. 또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면 반드시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제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사귐 속에 있으면 그 열매는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성령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일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일하게 되면 그 일 속에서 또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감사하면서 결국은 그 일이 나 하나가 잘 먹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게 되면은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나를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의 방향성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건 뭐예요? 그래요.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하는 게 뭡니까? 다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끝이야.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단지 생계 유지를 해서 열심히 일하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기운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으로 지금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의 방향성은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일하도록 인도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이 예수를 증거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일을 하는 겁니다. 안 믿는 남편이라면 그 남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섬겨주는 거 그렇게 하게 하시죠. 성령께서. 그런 남편에서 여러 가지 섬겨주는 그것을 그냥 남편 단지 기쁘게 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증거하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해야지. 이렇게 방향성이 정말 영혼 구원을 딱 두고 성령님을 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육신을 쫓아 내 영광을 일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일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그런 주시는 감동 따라 그 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따라 하면은 성령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이런 일을 성경은 착한 일이다, 선한 행실이다, 선한 일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말이지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이웃 돕게 하자. 응? 그러면 사람들이 감동받고 예수님께 나을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조금 곡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응?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는 거 그게 착한 일이에요. 그렇게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사람들이 그 일할 때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마음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영광 돌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착한 일,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의 본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라고 그랬는데 그 일하는 온전한 본이 되신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오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과 늘 교통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기운 따라서 이제 두루다니며 움직인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일하신 거예요. 그걸 착한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착한 일. 예수님이 성령 받고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이끌림 따라서 두루다닌 거. 이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은 뭐예요? 착한 일이란 말이에요. 착한 일. 그 착한 일은 뭐예요? 결국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단 말이에요.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칠 수 있는 건 뭐예요?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마귀에 눌려서 예수 안 믿는 거야. 그 마귀에 눌리면서 해방되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 그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일을 하셨는데 그 착한 일인데 그 착한 일은 어떤 걸로 결론을 맺어요? 마귀에 눌린 자를 고쳤단 말이에요. 예수 그 천국 복음을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본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늘 우리 안에 이미 성령 오셨어요.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모든 걸 알려온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모든 걸 알려주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과 교통 속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딱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삽니다. 착한 일이에요. 우리 착한 일을 해야 돼요. 놀고 먹으면 안 돼요.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성령 인도함 따라 무엇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방향성은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는 쪽으로 그 일이 방향성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라든지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할까. 성령 인도함 따라 일을 하게 되면 그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주께 인도할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되는 거 우리는 항상 그게 성령 인도함 받아서 무슨 일을 한다는 증거예요. 성령 인도함 따르지 않으면 다 내 영광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그 일하는 것이 다 내 영광으로 사는 겁니다. 내 배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 일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영광 얻으면요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일하라는 의미예요. 나도 이제 일을 하고 있다 할 때 그 일하는 것은 세상 사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힘으로 열심히 지금 일하는 거 그런 식으로 열심히 일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 이 말은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 예수 믿고 예수 믿으라는 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교통 속에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일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은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서 해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의 방향성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님은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고 계시죠. 그래서 기도도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기도하라.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한 영혼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통찰에 사는 게 주의 나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추상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이 땅에 주의 나라 이루어 주십시오. 추상적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한 영혼이 정말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 믿은 영혼들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정말 성령을 쫓아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서로서로가 우리 서로서로 기도해 줄 것이 우리 다 예수 믿었으니까 세상에서는 나가서는 예수 믿게 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제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피차 그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아멘. 이것이 이제 이 땅의 주의 나라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일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주의 나라 이루고 계신데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였잖아요. 성령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의 사랑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어떤 일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하는 일은 한 영혼의 구원을 향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성령으로 그 일을 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기회되는 대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계속해 주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자로서 이렇게 항상 주님 알기에 힘쓰고 그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성령을 쫓아 이런 일 저런 일 그렇게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